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렁차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찬양 가운데 오늘 또 임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온전한 복음, 축소된 복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온전한 복음, 축소된 복음. 예,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오늘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아름답게 성장했는지 몰라요. 참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잘 섬긴 거예요. 꼭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대하고 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칭찬을 딱 한마디로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뭐라도 눈이라도 뭐해서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도인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변질되고 축소되고 애곡된 그런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좋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또 한 가지 필요하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믿어야 돼. 이런 잘못된,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에다가 율법을 더하려고 하고 할례를 더하려고 했던 그런 축소된 왜곡된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가짜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12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해진 이 복음,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된 성경에 기록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믿으면 그것은 그 영혼은 죽는다, 멸망한다,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복음은 오직 성경 66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압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아는 선에서 끝나버려요. 근데 알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믿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알고 믿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더 중요한 거, 믿는 것보다, 알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알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평생 믿어도 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주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오니 제 마음에 자정하여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변화가 없어요. 새로움이 없단 말이죠. 성장이 없어요. 부흥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안에 역사한다 이 말이죠.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 하나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손님 죄송합니다, 짜장이 다 떨어져서 고추장에다가 비벼서 주면 안 될까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중국집에 간 이유는 뭐예요? 짜장이 먹고 싶어서란 말이죠. 그런데 춘장이 다 떨어졌으니까 고추장에다 비벼서 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 중국집은 중국집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온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만나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소개하지 않고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저런 곳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제가 목사 노릇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만을 주인이요 왕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쓸데없는 것, 사사로운 것, 그거 가지고 뭐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그냥 빈 껍데기 붙들고 잘못된 왜곡된 변질된 그런 잡다한 것 붙들고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온전히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만 찬양하고 높이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산의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소개를 했고 여러분에게 책을 사서 또 읽어보라고도 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를 두루 살피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남성교회 원래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교회 남성교회 원래회는 봄에 다 남성교회 회원들이 돈을 회비를 걷어가지고 어린 항구 새끼를 한 마리 딱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밥을 잘 먹입니다. 그래가지고 더운 여름에 남성교회 수련회 가면은 살이 톡 터진 항구를 데리고 가서 잡아가지고 몸보신 하는 것이 남성교회 최고의 기쁨이요, 복이요, 은혜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남성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성교회 그러면 말 그대로 남성교회, 남자들의 무하는 해예요? 성교하는 해예요. 그런데 성교는 없고 황구 키워서 여름에 보양하는 것이 남성교회, 보신하는 것이 그 남성교회의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달은 여전도회를 갔대요. 여전도회 원래를 가서 참여를 해보니까 그 여전대에서, 그 교회 여전대에서는 이렇게 여전대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미역, 김, 멸치
이런 것을 싸게 띄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전도 회원들 또 남성 회원들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참여해서 보니까 그 판매 대금이 제대로 수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도 회원들끼리 그 수금이 안 된 것 때문에 옥신각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이렇게 해산물 파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산물 팔아가지고 숟가락이라도 하나 더 사가지고 식당에 교회 집기를 더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 직분을 걸고 내가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쫓겨나지 하고 남성교회와 여전도회를 없애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남성교회고 여전도회의 기능인 줄 알았단, 목적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남성교회 토요 병원 전도도 있고요, 여전도에도 커피 전도도 있고 여전도에 토요 전도도 있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 성경대로 복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남성교회 여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살짝 내가 틀었어. 처음에는 이렇게 원고가 그렇게 안 돼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대로 성경대로 신앙을 해야 우리가 복음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교회마다 성도들마다요 자기가 원하는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축소시키는 교회도 많고요, 그런 목회자도 많고요, 그런 성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이 충만할 때, 복음이 살아있으면요, 복음은 원래 다이나마이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동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막 폭발하는 힘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그 복음은 생동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확 바꿔버립니다.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어? 그럴 정도로 복음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예수님 말씀 한번 전하지 못하던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폭발하는 힘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미끄러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예수의 복음,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어섭니다. 살아난단 말이요. 왜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는 복음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복음은 착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단지 그런 차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 가문을 살려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안에 숨어있던 악령, 더러운 마귀의 세력이 쫓겨나게 됩니다. 복음은요, 내가 미워하고 나쁜 말버릇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을 싫어하고 피곤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완전히 뒤바꿔지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은 사람을 확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오늘 어디 가서 놀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누구하고 놀까, 다 지금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꿔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셨잖아요. 이게 복음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축소된 교회는, 복음이 축소된 교회, 애곡된 교회, 변질된 교회는 자꾸 복음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복음을 사유화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한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을 자기 소유물로 삼아서 복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복 받는 것으로 교회를, 예수님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복음은 나 한 사람 복 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제대로 믿어보시면 복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름을 빌려가지고 교회 키우고 큰 교회에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이게 다 뭐예요? 복음의 사유화예요. 사유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서 영혼이 변화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건 위험한 신앙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사유화하려고 하고 있거든,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여러분의 영혼이 제대로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복음의 사유화는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정신적인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다. 이것도 복음의 사유화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예수님을 믿지 마세요. 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그런 정말로 이 힘있는 성도,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가 진짜 복음으로 온전한 성도다 이 말이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의 타협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타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럽니다. 맞죠? 근데 요즘 포괄적인 종교가 있어요. 포괄적인 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선하게 사는 자 중에는 구원받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참 사람들이 야 멋있네. 역시 참 최 목사는 저렇게 통이 크고 융통성이 있고 마음이 넓어야 돼.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저는 가짜예요. 가짜. 그런 교회 여러분 원하지 마세요. 그것은 왜곡된 복음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거 변치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자꾸 어떻게 돼요? 아이고,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교회를 안 믿고 예수를 안 믿어도 무명의 구원받은 자가 있다. 익명의 구원받은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불교나 천주교나 뭐 유교나 저 해교에서도 구원받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 참 듣기 좋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운지 잘 아시잖아요. 꼭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야. 이런단 말이죠. 이것이 포괄주의적인 종교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런 종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온전한 복음이 오늘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소된 복음, 변질된 복음, 애곡된 복음의 이 모습들을
이제 화면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몇 가지 해보겠어요. 제가 지난 28일부터 4일 동안에 대만을 휴가 기간 동안에 대만을 다녀와서 선교사님들 만나 뵈려고 다녀왔습니다. 그걸 보고 또 신천지 동영상 2개를 보겠어요. 신천지 동영상을 보면은요, 신천지는요, 처음에 사람들 포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느냐 할 정도로 사랑을 베풀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정말 형제보다 부모보다 더 잘해줍니다. 그런데 딱 소나기에 들어오면은 완전히 세뇌 교육시키고 영혼을 쥐었다 폈다 영혼을 그 이만희 교주의 움직인 대로 움직입니다. 그 동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만희가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예수고 구원자고 목자고 막 그런 거 아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천지 안에서는 평화의 사도니 목자니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게 이제 신의 세인입니다. 신의 세인,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 말이죠. 세상과 사람을. 신의 세인이에요. 이것이 지금 대만의 그 타이종, 그러니까 대만은 섬나라입니다. 섬나라인데 제일 북쪽을 타이베이, 수도 타이베이라고 부르고 중간에 있는 것을 타이종, 타이중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을 그 다음에 타이난 그럽니다. 그 다음에 까오슝 해가지고 대만은 크게 4군데로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신내세인, 여기는 타이종, 대만의 중간 부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목사님하고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렇게 만나지는 못했어요. 이게 교회 밖에 간판에 이게 신의 세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교회 그 십자가 위에가 있고 그 양쪽으로 이렇게 성구를 써놨어요. 신의 세인.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에가 한문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또 성경 구절을 예수께서 야소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게 이제 쭉 성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제 겉에서 본 그 교회 모습, 기독교 뭐예요? 예? 은혜당 뭐예요? 예배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간판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 여기가 이제 타이베이 수도에서 제일 위쪽으로 가면은 거기가 기륭입니다. 기륭 기독교회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가운데 있는 분이 이 기독 한인교회 기륭 한인교회 목사님이세요. 김동주 목사님. 그리고 저희 젊은 분이 유영규 선교사님이시죠. 중국에 이렇게 선교하시다가 추방당해 있는 분이고, 유영규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중국 신학생들 5명을 지금 학자금 우리가 보내고 있거든요. 그 관리하신 분이 저 유영규 선교사님. 그래서 저하고 유영규 선교사님 두 사람이 이번에 대만에 갔습니다. 원래 3분이 가기로 했는데 장동초 그 목사님과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분 어머니가 이게 치매가 심해가지고 이도 가셔요. 그래서 거기를 가시는 바람에 이렇게 저와 둘이 갔습니다. 이 김동주, 지금 이 기륭 한인교회 이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들이 아실지 몰라요. 김길남 장로님, 김성 장로님이나 강성하 장로님이나 지금 그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 김동주 이 목사님은 우리 여수 화양의 화동교회, 여러분들 아세요? 거기 화동교회, 화동마을. 거기가 무슨 고등학교죠? 화양고등학교. 그 마을에, 거기 이제 그 마을에 오필재 목사님, 전임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셨다가 중국 신양으로 가서 선교를 하시다 거기서 추방당해가지고 대만에 오신 지 5년이 됐어요. 그런데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자, 그 다음 이 기륭 한인교회의 역사가 74년입니다. 74년. 근데 제가 지금 저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저 의자가 참 74년 저 교회를 지킨 의자입니다. 저 교회가 생긴 배경이 그 일제시대 때 우리 청년들, 아가씨들이 또 탄광으로 또 위안부로 학도병인가요? 그 막 끌려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우리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서 이쪽으로 갔어요. 여기 기륭, 대만의 기륭으로. 거기서 배 타고 오려고 했는데 그게 막혀져 가지고 우리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의자가 이 일본에 가면은 목욕탕인데 히노키탕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히노키탕. 히노키탕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그 난 목재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향이 아주 좋은 그 히노키 나무로 만든 의자예요. 이것이 74년 된. 근데 이게 하나 남았어요. 그러냐 거기 목사님 여기 꼭 앉아보세요. 이 의자가 역사가 있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 원래 교회를 시작했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지금 할머니 몇 분만 살아계시고 이제 대만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넷이서 지금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륭 한인교회.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제 유영규 선교사님 본당에서, 그 다음에 이제 김동주 선교사님,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참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참 그 이제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 타이페이시 교회 제4 찬회소 그랬어요. 이건 타이페이 수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이 찬회소 그랬어요. 우리가 쓰지 않는 그런 말인데, 찬회소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유명한 이 목회자를 한 사람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워치만 리입니다. 워치만 리. 이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은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신비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영적으로 체험을 많이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워치만이. 근데 그분의 이 교회들이 타이베이에만 100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그 교회 내가 왜 이 교회를 찾아갔느냐 그러면은 이 교회에 지방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교단이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여기는 소홍도 평신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국인 청년 37세 된 청년이 있다고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나보려고 갔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 청년이 오지를 않아서, 그래서 유영규 선교사님이 중국어에 능통하니까 이제 그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여기에 오신 이유가 여기 이 지방교회 여기를 배우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자기도 지방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배우러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일부러 피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관리하신 분 이야기도 듣고 또 교회 역사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최신식이고 아주 웅장하게 빌딩을 전체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이런 교회들, 그러니까 지방 교회, 워치만리의 그런 우리 교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그 맞은편에 이제 이렇게 야소 스주,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간판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타이페이 순복음 교회입니다. 타이페이 순복음 교회. 제가 이 타이페이 교회를 이번에는 여행지를 한 군데도 안 가고 여기 교회들을 찾아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저는 걸어다니면서 찾았어요. 이 교회는 우리 한국 순복음 교회 목사님이 35년 전에 대만 타이페이 수도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근데 얘가 6층 건물인데 다 교회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남자는 누구냐면은 부목사님이세요. 대만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내가 한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내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의 장모님이 중국 대만 화련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 부목사님이 그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그 장모님의 따님하고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도의 순복음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을 좀 뵈려고 했는데 나이가 있으시고 그래서 주일날만 나오신다고 해서 이 부목사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또 성교회도 드리고 다 그랬어요. 자, 선글라스 쓴 모습 괜찮죠? 남 멋있는 말은 배가 아프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야, 그 다음에 이게 대만에서 제일 큰 천주교. 그 다음 이 내부 모습입니다. 야, 그 다음에 이 교회의 뜰에가 천주교 그 뜰에가 성모 마리아가 저 위에 예수님을 저렇게 하고 있어요. 보통 예수님을 안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예수님을 저렇게 높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좀 특이해서 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중국 대만 사람들은 몇 사람만 모이면 저렇게 낮에도 저렇게 적은 것에 있어서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그래도 길거리 음식 한번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이 길거리에서 저렇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먹고 또 퇴근하면서 먹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8,000원짜리랍니다. 비싼 것이죠. 근데 대만의 물가가 우리나라 물가 못지않게 비쌉니다. 1인당 GDP라고 합니까? GNP라고 합니까? 예? GNP? 그것이 대만이 우리나라를 앞섰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잘 쌉니다, 지금. 물가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만에서 또 선교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 이게 타이종, 대만의 중간 지점에 이제 이 선교사님을 만나러 이제 갔죠. 김준영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지금 탄자니아에 가 있는 최준규 선교사님, 그 다음에 유영규 선교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중국 쿤밍, 권명에서 신학교를 운영했던, 신학교 교수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중국 권명에서 추방 당하자마자 대만으로 오신 분이에요. 지금 이 자리로 여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의 그 사역을 이제 들으려고 왔죠. 이분하고는 이제 제가 권명에 갔을 때도 이제 서로 이제 뵙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분이 아동부 교회 학교를 담당해요. 그런데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도 있잖아요.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 명인데 다 맡은 분야가 달라요. 그런데 교사 선생님 정도 되면은 한 달에 4번 난 예배는 꼭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사 선생님들이 자기가 맡은 부분을 가르칠 때만, 그러니까 한 달에 딱 한 번인데 한 달에 한 번만 교회를 나와.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성도님이고 직분자고 선생님이면 한 달에 4번은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은 나는 내가 필요로 한 때 한 번만 나오면 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중국에서 권명에서 이게 선교할 때는 중국은 감시자들이 눈을 조심해야 되니까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공산당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순수하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쏙쏙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만 사람들은 마음이 완전히 이게 뺀질뺀질해가지고 달아져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좋지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부처님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하나님, 이렇게 이 신앙이라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대만이 중국보다 훨씬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왜 그렇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대만의 목회자들이 다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했잖아요. 온전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축소되어 버렸다. 대만이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답답해 죽겠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제 선교비를 좀 많이 드렸어요. 고생하신다고. 그런데 대만에 가서 보니까 대만은 작은 일본이에요. 대만이 중국의 50년 식민지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36년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가 저리 가고하게 하지를 않았어요. 여기는 그냥 대만은 중국을 큰 집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본을 큰 집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깝게 지냅니다. 택시 기사에게 물어보니까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방류해도 우리가 수산물만 안 먹으면 되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개념이 없어. 뭐 이렇게 반대 그런 것도 없어요. 일본을 아주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본에서 굴러다니는 차, 4바퀴 달린 차 95%가 다 일제입니다. 저는 한 4일 동안 있는 동안에 한국 차는 딱 2대밖에 못 봤어. 선교사님 차 하나하고 다른 길거리 고속도로에서 한 대 굴러가는 거 투스칸인가? 그거 하나 봤어요. 그만큼 일본의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미신이 대만에도 그대로 들어왔어요. 영적으로도 혼미한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사당. 근데 이 대만은 200m, 300m, 500m마다 이런 데가 수두룩간이 있습니다. 여기 뭐냐, 아침에 출근하면서 향을 하나 사와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탁 절하고 저기다 꽂아놓고 가는 게 지금 아가씨 한 사람이 등을 돌리고 노랑머리 한 사람이 저 지금 분향단에다가 꽂아놓고 가고 있잖아요. 저기 보면은 또 이렇게 신전 앞에서 지금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출근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저기 들려가지고 향불 피우고 소원 빌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대만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김동주 기룡 한인교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적어왔어요. 자, 대만 사람들이 섬기는 미신 종류, 바다가 두려워서 간음 보살을 섬기고, 전염병이 두려워서 강공, 관우를 섬기고, 관우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유비, 장비, 간우 그러잖아요. 그 관우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을 관우가 막아준다 생각해서 관우를 섬기고, 돼지가 살찌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저공, 돼지 공을 섬기고, 배부르게 먹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토지공을 섬기고, 대표적인 미신이 토지공이라는 게 토지공. 그러니 한재는 뭐예요? 가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인한 재앙이나 가뭄으로 인한 재앙이 두려워서 무명신, 알 수 없는 신을 섬기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이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는 그런 재단이 있었잖아요. 대만도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 특히 발없는 귀신이 두려워서 조상신 섬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가 어떻게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켰는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간 쓸개를 다 빼주듯이 그렇게 잘 하는데 딱 손아귀에 들어오면은 완전히 치고 흔듭니다. 꼼짝 못하게 합니다. 세뇌욕 시킵니다. 말 한마디에 죽을 때까지 신음까지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뭐 나는 아니다, 뭐 나는 예수가 아니다, 뭐 보혜사가 아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거 보면은 신천지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떠받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 기둥 기대고 있는 놈 일어나. 지금 하품한 놈 일어나. 나와. 뛰어와! 이 개새끼들 그냥 확 그냥 씨. 대가리를 쪼개빌라 이씨. 뛰어와! 청년이야? 청년이야? 뭐야 직책이? 마산단임 총무 손들어 무릎 꿇고 마산 엎드려 받쳐 거기. 직책이 뭐야? 직책이 뭐라 그랬어? 대가리 박아. 이 새끼 확 대가리를 쪼개불라 이씨. 이것들이 장난하나 지금 집 하나가 폐쇄한다니까 이씨. 등 닫대. 허리 펴. 응? 좋게 말할 때 좋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응? 제가 안드레 집화장 할 때 지사오를 할 때 1시간 늦게 제가 말한 적이 없어 여러분. 응? 저도 1시간 내에 끝내고 싶어. 이거를 2시간 3시간 하고 싶지 않고. 응? 강의하는 놈의 새끼가 막 확 씨. 응? 대갈통을 쪼개불라 그냥 씨. 응? 그것도 아니고 시작하고 있는데 하품하고 등을 기대고 있어? 응? 마산단이 머리 쇼카트로 해가지고 인증샷 나한테 보내. 알겠어? 오늘 중으로 해, 오늘 중으로. 자,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평화의 사자라고 그러죠. 세상에 오신 평화의 사자 죄악과 사망에서 근도를 타는 세상을 위해 구원을 소식하고 평화의 소식 가져오셨네. 이만희가 그랬다 이거죠. 하늘의 뜻 이루시니 세상에 오신 평화의 사자 분열과 전쟁으로 그가 하여진 세상을 위해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늘에서는 평화로다. 호산나 호산나 약속의 목자여 약속의 목자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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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사자. 네, 자 이제 우리 총회장님을 영접하실 대형으로 앉아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1층에 오신 것 같습니다. 함성은 최대한으로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이 밤중에만 오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아침에도 오시네요. 신랑이죠, 어느 때 신랑. 오실지 몰랐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라 이 이 말이에요. 아침에 우리 이만희가. 힘차게 총회장님 영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장 영접하신. 자, 이제 12지파 성도님들이 동시에 함성이 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총회장님을 직접 영접하시는 과천 성도 여러분, 큰 목소리와 함성으로 그리고 뜨거운 박수로 수고해 주신 우리 총회장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엘리베이터 문이 열 것 같습니다. 좀 볼륨을 좀 크게 해보죠. 평화의 사자 만왕의 왕 되시는 총회장님 제12차 동성 소남여행 역사를 마치고 오셨습니다. 큰 함성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먼 길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면서 입장하시는 평화의 사자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총회장님에게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먼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좋은 결과를 갖고 오셨습니다. 자, 총회장님 단상에 오르실 때에 더 큰 박수로 환영하고 영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환영 박수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사자, 만왕의 왕이래요. 참말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이런 집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 비단 저것만이 아니에요. 이러한 때 교회가 바르게 서야 됩니다. 복음 위에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천 중앙교회가 참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영적으로 많이 혼탁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았으니까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고 또 바르게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상당히 여러분들 저런 것 때문에 그렇게 신천지 가면은 잘해진다고 그러는데 딱 소나기에 들어오면은 꼼짝 못하는 먹잇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만왕의 왕이라고 해도 진짜 만왕의 왕인 줄 알아요. 만왕의 왕, 평화의 사도는, 평화의 사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온전한 복음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신앙생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여천 중앙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여서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